한국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부르자마자 비로소 의미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만남으로써 삶에 다이내믹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성도 서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뜻은요, 성도가 성도 서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신앙 고백을 매주일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유다에게,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마치 성경 66권과 비슷한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40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어 회복되는 이 restoration,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오프닝 센텐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도로 더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보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요, 성령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40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복역이란 말은 죄수의 그 감옥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Their time of trial was over. 고난의 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를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대한 석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석방과 동시에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 마귀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타입 하나의
상징적으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 오시면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비대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 어톤먼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실체를 살펴보면 다 죄의 문제잖아요. 겉으로 보면 정치적 문제요, 종교의 문제요, 이념의 문제요, 사회의 교육의 문제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실존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테러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런던도 그렇고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슬람 테러로 불안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전 세기에는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 이 세력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007 영화도 주로 그 배경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슬람 테러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종교 문제요, 뭐 사상 문제요, 정치 문제요 그러지만 그것도 따져보면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 인간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죄 용서함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대속적 은총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모르는 죄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알지만은 남에게 전가시키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죄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 사회의 책임을, 내가 왜 이렇게 어렵다니, 이 사회가 문제다, 뭐 정치가 문제다, 아니면은 이웃이 문제다. 항상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도저히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언니, 오빠, 동생, 뭐 형, 미국으로 이민 초청 좀 해달라. 이민 초청만 해주면 내가 평생 감사하게 살겠다 해서 이민을 초청해서 와서 살다가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왜 나를 이곳에 초청해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이게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틴 부부의 Ich und Du라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 말틴 부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만남을 통하여 에너지 필드, 힘의 터전이 생겨난다. 이 힘의 터전은 위대한 능력을 생산하는데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만나면 5가 될 수 있고 50도 될 수가 있다. 라면서 만남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자기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속의 문제를 inside out, 내면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내어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도 치료함을 받고 듣는 사람도 치료함을 받고, 들을 때 나도 저런 문제 있는데 치료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에너지 필드를 이야기 많이 해서 오늘날 보면요, 한국에도 그렇고 뭐 서구는 말할 필요도 없이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사람에게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심령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시원한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깊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it's not easy. 어떤 메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서 치료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적 공식에 의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치료된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렇게 치료된 줄 알았던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getting worse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교회 역사의 철치 캘린더를 보면 대부분 애드벤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성탄절 40일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에게 대속의 속죄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스타벅스는 별로 된 썰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종이컵으로 성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때쯤 되면 스타벅스에 가보면요, 그 컵에다가 온갖 종류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크리스마스 그림을 이렇게 새겨 넣는데요, 올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이후에 스타벅스 컵에다가 기독교 상징물은 다 빼버리고 빨간색 컵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확인하지 마세요. 일부러 비싸게 사 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야, 정치인들 참 순발력이 빠르죠. 무슨 이슈만 생기면은 그 정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선거운동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이슬람 테러 이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파리에서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샹젤리제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왜냐니까 테러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쇼핑센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뭘 씁니까? Happy New Year or Seasons Greetings.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꾸 빼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이슬람군에서 또 무신론자군에서 싫어하니까요. 이 나라는 기독교 선교도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세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에 무신론자들 이슬람 계통이 급격하게 이민이 많이 와서 2014년에 미국의 권위 있는 퓨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기독교 교도는 46.5%로 인구의 50%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요. 단일 국가로서 제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15억이 되니까요. 10%만 크리스찬이라도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명이 액티브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예수가 구주 되심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볼까요? 제일 첫 퍼스트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무신론자들 성탄 지키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요. 이슬람권들 싫어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싫어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적게 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우리와 비슷한 줄 아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성탄 행사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참된 위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너희들 길을 내어서 대로를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났느냐? 광야의 대로를 내어서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어서 예수님 만나.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된다. 제가 35년 전에 그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요 방학 때 시카고에서 55분 하이웨이를 타고 쭉 내려가면 제일 남쪽에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뉴올리안스 나오는데 그 몇 번 가봤어요. 그 당시에요 이 하이웨이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차가 별로 없고 트레일러만 간혹 다니고 그 넓은 평원 이 그레이트 플레인 그러잖아요. 대평원에 비행기로 그저 소독만 좀 하고요. 그 농지에다가 그 넓은 땅에 고속도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도로는 큰 도시보다도 지방 가면 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70년대까지는 한국 잘 알고 아는데 그때 가면 한국에는요. 한국에 큰 고속도로 몇 개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와 있지만은요. 얼마나 이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잘 와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1983년도 방학 때 샌루이스에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동부에 친구를 만나고 와서 그때 처음으로 뉴저지 턴파이크를 1983년도에야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보고요.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느냐. 근데 요즘 보니까 별것 아닌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도로망은 그 나라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산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인프라가 뭐 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 골짜기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골짜기는 올라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셀프 이스팀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셀프 이스팀이 너무 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요, 항상 소극적이고 나는 못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셀프 스팀을 자존감을 올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께로 왔을 때요, 이방인 할지라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온 나라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이고 저 여자는 이방 여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뭐 대단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 생각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회적 평가에 달린 것도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나 셀이나 창기가요, 사회적으로 자꾸 멸시당해지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그리고 높은 산들은 낮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애티튜드가요,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은 낮아져야 된다. 교만한 상태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속도로 나 있으면 말이죠, 낮은 부분은 높여라. 이 말은 셀프 에스팀 너무 낮은 사람은 올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드라이브를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차는데 갑자기 범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범퍼잖아요. 하이웨이에서 한 70마일로 달리는데 범퍼가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표면이 플랫해야 돼, 平平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들은 낮아져야 된다.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 겨울철에 눈 오고 나면요, 도로가 그저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곳이, 험한 곳, 이 파도홀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멍이 나 있으면은, 저도 원래 말이죠, 이제 그랜드 센츄리에서 운전하다 갑자기 보니까 차가 이상해, 뻥, 그런데 보니까 타이어가 이만큼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어 집에 가니까요, 후리로요. 그게
무슨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타이어 문제일 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너희는 마음에 고속도로를 내되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올리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라, 플랫하게 만들어라 그러죠. 파도울처럼요, 구멍이 많이 뚫혀져 있으면은 상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큰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 오해 이런 것을 다 메꾸고 플랫하게 평지가 된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그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셀렉트하고요.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척해버리는 인지적 오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원래 너무너무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저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다. 자기 아이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인 그를 거부하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거부해버리는 대표적인 confirmation bias입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진보, 이 좌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한국 정부 다 틀렸어요. 이거는 뭐 독재고 다 이거는 뭐 형편없다고요. 그 논리와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다고요. 케이스를 모으는데요. 어떻게 자기 좌파의 이론에 맞는 증거를 다 셀렉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화이즈, 체계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파는요, 또 그 반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말하는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특히 현대사를 이렇게 씌워나가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택하고 상대방의 유리한 정보와 증거는 무시해버리는 이 사회적인 바이어스, 있던 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 죄성, 타락성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세계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요, 자기의 보좌관 가운데서 나쁜 정보, 불리한 정보만 수집해서 전담하는 보좌관을 별도로 뒀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자기 보좌관은 좋은 소식, 전쟁에서 이기는 좋은 소식을 전담하는 보좌관이 있는데요. 밤 새벽 1시쯤 전화가 오면요, 똑같이 전화 오면은 누구 전화부터 먼저 받는지 아세요? 나쁜 불리한 소식을 전담하는 보좌관의 전화를 먼저 받는다 그래요. 왜냐니까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들어도 상관이 없다. 전쟁에서 이기고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일반적으로 바로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처칠은요, 자기가 오류에 범할 수 있는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그 사회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 아주 성경은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경향이 악한 일에 기울어졌다. 이게 inclination. 우리 마음속의 disposition,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전부 다 어디에 기울어냐? 악한 일에,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다. 왜냐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데 inclined,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러니까 행동은 전부 다 악한 일밖에 없다. 이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의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육이나 훈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게 될 때 악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만히 방치하면요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Every thought captive to Christ. 성령께서 사시면 우리 속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리스도에게 노예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터프하고 우리의 험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플랫하게 만들어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 뉴스를 보니까요, 그 쉘리 실버 하원 의장했던, 뉴욕의 하원 의장했던 사람이에요. 유죄 판결 verdict, 아직 센텐스가 아니고 마지막 판결 받은 게 verdict를 받았는데요. 원래 나이가 71세인데 이분은요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라바이 제이콥 조셉 스쿨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 아일랜드인데 정통 유대인의 고등학교까지 그래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만약 이 형이 확정된다면은 최대 130년에 취할 수, 130. 지금 나이가 71세인데요. 알 수가 없죠. 이제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뉴욕주 하원 의원 40년간 뉴욕주 하원 의원을 했고 그 중에 21년을 하원 의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제일 파워 있는 사람들은 가버너하고 상원 하원 의장 이 세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은 하원에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면서 그 뒤에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다 터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분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성이 없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정통 종교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성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할 때 높아진 우리 마음은 낮춰야 되고요, 낮아진 마음은 높여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온갖 황폐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플랫하게 만들게 될 때 이번 성탄의 절기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이 40장의 문맥, 이사야 40장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얼른 보면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속죄함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예배하라 해놓고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뭐냐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쓴다. 이 말씀 뭐냐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신다. 그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요, 어느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딱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은 평생에 처음 받는데 제발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함.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수술대 누웠으니까. 그때 닥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불안하지 마세요. 나도 첫 수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나중에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위로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여러분과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겸손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위로함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위로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귀한 절기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